이 기독교의 그 놀라운 사건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뭐라 말할 수도 없고 그걸 가지고 이렇다 왈가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인류 구원의 역사는 그 어떤 종교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일어난 많은 사건과 사건 속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단 한치도 의심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설명하자면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시오 또한 주관자이심을 믿고 그 이루신 일을 믿고 바라는 것이 그 믿음의 한 기본이고, 둘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재림, 최후 심판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분이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신앙으로 고백하며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님을 신뢰하고 주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마지막 날까지 인도하심을 믿으며,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끝까지 변호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생과 부활의 최후 승리를 확신한 것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걸 우리가 믿음을 갖고자 하면 믿는 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서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이 도마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의심하던 차에 그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변화된 도마의 그 놀라운 일을 오늘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현장 본문인데, 그러면 이 도마는 어느 정도였냐,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느냐, 이런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잘 따르던 도마는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라 그랬어요. 나사로가 어떤 사람인지도 아시죠? 그는 죽어서 다 동여가지고 굴에다 놓고 무덤까지 막은 사람이에요. 다 바꿔 얘기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같이 먼저 이분이 죽은 것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돌을 치워라, 나와라. 그러니까 동인체로 강시처럼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사로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난 자 중에 최초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병이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실 때 이랬거든요. 요한복음 11장 14절에 뭐라 그랬냐면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또 뭐라 그러냐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생각을 해보세요. 나사로가 저기서 베다니에서 죽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은 여기 있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베다니에서 죽었다는 사실, 병자가 있었는데 그가 죽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14절 요한복음 21장 14절에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여기 있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제목이 믿는 자가 되라 그랬는데 너희들을 믿게 하람이라 그랬는데 그에게로 그러면서 나사로인대로 가자라고 했었는데, 그때에 16절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은 이 디두모라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의 그 도마는 어떤 생각으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나사로의 죽음이 장사된 그 자매가 예수님 제발 와서 우리 오빠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우리 오빠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거길 가지 않으셨어요. 알았다, 가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가 죽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길 가자는 거예요. 거길 가는데 어떻게 가냐면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하는데 여기는 너희들 위해서 기뻐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두모라고 불리는 이 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제자들에게 말을 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할 정도로 열심히 했던 도마인데, 여기서 이 도마가 이 말은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죽어가니 와서 안수를 하든 뭐라든 살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자리를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죽은 다음에 거기에 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예수님이 거길 가면은 환영을 받겠어요, 아니면 미움을 받겠어요? 살아있을 때 와서라도 살리지 못하더라도 안수라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뭔가를 해주셨으면 그 마르다와 마리아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들은 척하지 아니하고 이쪽 일을 다 보시던 예수님께서 거기를 가자는 거예요 이제는. 그랬는데 거기 가는데 이 도마가 어느 정도로 얘기를 했냐면 다른 제자들에게 얘기하기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할 정도로 이 도마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예수님을 나의 선생으로서 나의 구주로서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 십자가 처형 한 날 이후 첫 안식일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기뻐하였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다고요.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12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인 디두모라 불리는 이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즉 부활해서 오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을 때에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어요.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오늘 본문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 도마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도마가 하는 말이, 그때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하니까 도마가 하는 말인데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또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5절에. 그러면 이 도마가 하는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합리적인 의심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고 그래서 분명히 봤어요. 다들 12제자가 다 봤는데 못이 박히고 옆구리 창에 찔리는 모습을 다 봤는데 그분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는 나는 너희들 말을 믿을 수가 없어. 나는 직접 내가 그 손을 봐야 되겠고 그 못자국에 내가 손을 한번 넣어봐야 되겠고 창자국이 찔린 옆구리도 한번 내가 손을 넣어봐야만 믿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도마가 얼마나 그 합리적 의심을 했어요. 더군다나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걸 믿을 수가 있냐고. 우리가 지금은 성경에 써 있고 2000년 전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다 믿고 믿음을 가지고 하지만 그 당시에 그 충격을 딱 처한 사람들은 어떻게 믿냐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주에 앰뷸런스 실려서 병원에 간 안보현 목사가 갔는데 정신 이상이며 신장이 뭐 별소리를 다 들었는데 그 사람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내일 여기 다시 온 거예요. 왔는데 좀 변화되고 와갖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불쌍하고 가련한 인간들아. 그러면서 막 머리를 안수라면 막 아프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막 움직이고 이러면 여러분 믿을 수 있겠냐고요? 제가 그걸 믿을 수 있겠냐고요? 뭐? 안 보이고 그랬다고? 아, 이거 말되는 소리야.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내가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어. 도마도 똑같은 말을 한 거거든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처형당하는 걸 봤고 옷 자국이 난 걸 다 봤는데, 더군다나 돌을 무덤을 파고서 사람을 넣고 큰 돌로 막았고 그 돌에다 봉인까지 딱 붙여서 로마의 병정이 창 들고 앞에 딱 서가지고 얼씬도 하지 마라 이러고 지키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오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쉬운 것 같지만은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겠냐고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이 제자들이 문을 닫고 방에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은 문도 열지 않고 그냥 그 가운데로 쑥 나타나셔가지고 평강을 지어다. 기적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우리 그리스도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고 놀라운 건 바로 뭐냐면 손도 보여주고 옆구리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직접 본 그 제자들, 도마를 뺀 나머지 제자들이 그 현장을 다 목격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게 도마, 여보게 디두모,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네. 예수님을 보았어. 이랬더니 도마가 나는 못 믿어. 내가 직접 찔러보고 만져보고 해봐야 돼. 그랬는데 오늘 26절에 여드레가 지나서, 여드레면 8일이죠.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그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은 믿는 자가 되라, 여기를 여기서 따왔어요. 제목이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차로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과 함께 있던 도마는 참으로 많이 놀랐을 겁니다. 왜 놀랐냐면 돌무덤에 장사까지 치렀던 그 예수님이 살아오신 것도 놀랐고, 두 번째로는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이미 옆에 와 계시는 것도 놀랐고, 또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나의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이 말은 누구한테 도마가 한 거예요? 지금 자기 동료들한테 한 말인데, 이것을 마치 예수님이 다 들은 것처럼, 직접 들은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그 또한 놀랬을 것이고, 그리하면서 하신 말씀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달라지고 좋아지고 변화되는 여러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큰 소리치고 자신에게 금식을 하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손에 만져보고 옆구리를 보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했더니 뭐가 좋아졌더라, 이걸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그 말을 전하겠냐 이 말이에요. 제가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금식을 전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도 기적이 여러 차례 있었으니까. 우리 막둥이가 지금은 잘생겼잖아요. 얼굴도 매끈하고 잘생기고, 근데 한때는 이 녀석이 아토피를 내가지고 막 여기 뭐가 두껍게 살이 막 붙고 막 이래가지고 맨날 울었어요, 이순미 목사가. 그리고 뭐가 좋다더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아토피 좋다 그러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의사를 많이 읽었는데 탱자를 우려가지고 그 물을 발라주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범아 이리 와라. 신범이 앉혀놓고 탱자를 우린 물로다가 턱 찍어서 좋아진다니까
많이 발라주려고 탁 찍어서 발라주면 애가 아파가지고 막 울어요. 막 아파 우는데 시끄러 이 녀석아 엉덩이 척들 가만히 참어. 그래서 막 발라주는 거예요. 왜? 아토피를 고쳐야 되니까. 금식 3일만 하면 뚝 떨어진다는 아토피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든지. 그러면서 강대상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부모가 회개를 안 해서 그래. 회개를 해. 있는지 없는지 다 쳐서 하나님 제가 신범이 가졌을 때 이거 한 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우리 이수미 목사 아기 낳고 이거 먹인 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크게 들어가서 그런가 봐요. 하여튼 뭐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자지간. 왜 아기 나면은 좋다는 거 있잖아요. 왜 염소 흑염소 이렇게 육골투도 내고 뭐다 뭐 그런 것도 먹이고 막 이랬으니까 호박도 넣고 뭐 다 먹었으니까 그런 거 먹어서 잘못됐나 봐요. 그런 걸 먹은 걸 가지고 젖을 먹였으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여보 나는 당신이 젖이 찌그러지고 뭐도 관계없어. 절대로 소젖은 먹이지 말고 당신 젖을 먹여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다 이수미 목사 자기 젖을 먹였어요. 그래도 젖은 이뻐요. 요새 결혼한 아가씨들 다 그래서 젖 먹여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생육고 번성하라고 말씀들 하면 다 되는 문제가 없는데 요새는 너무나 많은 거를 바꿔가지고 뭐 소젖이 좋다 무슨 좋다 젖도 무슨 그 소젖도 그냥 어떻게 가공하면 좋다 이러는데 다 소용없어요. 엄마 젖이 최고예요. 그래서 엄마 젖을 최고로 먹였는데 그 젖을 먹일 때 성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해결했다니까요. 산모를 좋게 하려니까 뭐 먹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처갓집에서 또 오빠도 사다 주고 언니 사다 주는 게 있으니까 또 감사합니다 넙죽 받아다 또 먹이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녀석이 그냥 아토피로 고생을 하니까 근데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기적이 일어나. 어느 날 원장님이 어디를 갔다 오더니 시범을 또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데리고 가는데 했더니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갔어요. 근데 무슨 물병을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을 먹이고 또 무슨 약을 먹이고 뭐 하더니만 또 금식도 시키고 또 우리 부모들한테 야 금식이 이렇게 좋아요. 지금도 아토피 고치지를 못하는데 이 아이는 고쳤단 말이에요. 어떻게 고쳤다고요? 하루아침에 고쳐지지는 않았어요. 단계별로 회개의 순간도 높아지고 싫어도 높아지고 기간도 높아지고 금식이 쌓이고 하니까 되더라 이 말이에요. 너 금식해, 너 3일 금식해, 너 5일 금식해, 7일 금식해 시켰단 말이에요. 얘도. 그래서 독성을 서서히 빼내는 거예요. 갑자기 확 빼는 게 아니라 그랬더니 지금은 무엇을 먹어도 안 가렵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더군다나 이 녀석이 요새는 막 하면서 아빠 이거 한번 만져봐 막 내밀어요. 가슴을 뜨면서 쳐보래. 돌덩이 같아요. 근육이 막 땅땅해져가지고 하면서 제 배를 만지면서 이거 좀 바꿔야 되지 않아? 아마 조 변호사님도 아들한테 많이 당할 거예요. 아들이 배를 만져.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다 이 말이에요. 그 신명이 고쳤어요. 이렇게 금식이 쌓여서 고친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이 도마도 보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돌아가신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 눈앞에 딱 나타났잖아요. 세상에 돌무덤에 넣어놨는데 그 예수님이 딱 나타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가 방문을 딱 닫았는데 한가운데 딱 내 앞에 딱 나타나셨고,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네 손가락이 내밀어 봐, 내가 만져봐, 봐, 해봐. 이것을 내가 내 동료 제자들한테 같이 했던 얘기인데 예수님 직접 들은 것처럼 하신다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은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어떤 말 했던 거를 예수님은 다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읽을 때 예수님이 어디 했지 그러지 말고 내가 하는 말도 이렇게 예수님이 다 들을 수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금식을 했는데 왜 이게 안 이루어져? 금식했는데 이게 왜 안 되는 거야? 금식에 왜 변화가 안 돼? 금식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더니 도마가 28절에
고백을 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도 금식이 쌓이고 하다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 딸 여인이가 얘가 고백을 세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대학을 입시를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다 안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세상에 성악과를 입학하는데 속성 2개월 만에 성악을 해가지고서 입학을 했다니까요.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어떻게 중학교 때부터 애들이 이거 하는데 얘는 어떻게 2달 만에 해가지고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대전 한번 왔다 갔다 하고선 그 합격 들어갔어요. 학교 가서 무지 고생했죠.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해온 애들하고 가서 경쟁하려니 되겠냐고. 이게 한 곡 두 곡 외워서 롤롤롤 하고 들어갔는데 이게 돼야 말이죠. 이게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성령님, 금식을 와서 만난 성령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아이가 4년을 견디면서 간 거예요. 가는데 아빠 5만 원 꼭 출발 월요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5만 원 그거 가지고 먹고 사고 쓰고 교통비 해서 다시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5만 원 해결 다 해야 되는 한 주간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때로는 그냥 건떼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금식하려니 하고 넘어가 뛰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냥 일주일을 어렵게 사는데 절대 쓰지 않아야 될 돈이 있어요. 내려갈 때 돈과 올라갈 때 돈은 차비는 꼭 있어야 돼. 그럼 얼마겠어요? 거기서 얼마 안 되는 돈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뭐하고 하면서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넉살이 좋아진 거죠. 말을 잘해야 한 끼 얻어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도 잘해야 되고 또렷또렷해야 되고 눈이 팍팍 돌아가야 되고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는 자가 되니까 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믿음은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보지 못했잖아요. 보신 분 있어요? 다 못 봤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예수를 사랑해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도 보지는 못하지만 믿고 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니. 말할 수 없이 기쁘잖아요. 예수님만 이름만 들어도 이유를 뭔지 모르지만 기쁘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뭐냐면 결국 우린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는 날, 즉 이 세상 졸업식하고 하늘나라 입학식 하는 날, 영광스럽게 하늘나라 가야 되는데 하늘나라 입학식 하는 날 우리가 잘못돼 가지고 지옥으로 똑 떨어진다 그러면 얼마나 슬퍼요.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서 이 생에서 산 인생이 얼마나 잘못한 거예요. 고3이 고등학교 3학년 돼서 대학교 입학시험 볼 때까지 대학 들어가려고 그렇게 20년 공부를 했는데 대학을 뚝 떨어져 얼마나 슬퍼요. 물론 그거와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이 땅에서 이슬처럼 살아가는 인생 길어야 7, 80년이지만 그래봐도 7, 80년이면 굉장히 긴 인생이거든요. 제가요 어저께 굴뚝 청소를 하다가 우리 주연이하고 승근이하고 같이 저기를 갔어요. GS25를 가갖고 이제 수고해서 1시 넘게 끝났으니까 그래서 가자. 그래서 가가지고 돈은 제가 카드를 놓고 갔어 또.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주연이가 다 샀어요. 산다 그래놓고 내가 놓고 가버렸네.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얻어먹었어요. 주연이가 100배로 복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어봤어요. 치킨하고 이렇게 나오길래 얘들아 너네들 이 치킨 처음에 니들이 하여튼 니 돈으로 사 먹을 때가 얼마였니? 물어봤어요. 만 얼마 이러더라고요. 저는 나는 2,500원에 통닭 한 마리 먹었다 그랬더니 주연 전서가 묻는 거예요. 몇 년도예요? 84년도.
난 태어나지도 않았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오래된 사람 중에 하나더라고요. 84년도에 제가 월급을 타서 처음으로 치킨 하나를 사 먹었는데 2,500원이었어요 한 마리가. 근데 지금 얼마예요? 2만 얼마 전에 2만 5천에 3만 원 돈 되잖아요 지금 치킨 하나 시켜 먹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이 변했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곳에 사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제가 어저께도 그리고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변한 세상을 살고 있다, 그지? 그랬더니 묻더라고요. 그래서 잘 살자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하도 세상이 변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오래 살고 있으면서 저는 어디에 가깝다고요? 저는 요단강 반에 가까워요.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은 요단강 반에 가려면 멀었잖아요. 30년 더 살아, 40년, 50년 더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벌써 산 게 벌써 60년 넘게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만큼 가까워요. 그리고 꿈으로 보여지길 96세에 요단강 건너간다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비하면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도마와 같이 의심할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리고 고린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래서 예수를 했던 그 믿음을 가진 우리 이 도마가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제자로서 저 인도 쪽까지 선교 사역을 하다가 결국은 순교까지 했잖아요. 근데 그가 그저까지 갈 수 있었던 건 바로 뭐냐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고 옆구리를 보면서 너는 믿는 자가 되라 하는 이 말에 그가 변화되어서 그가 선교사로서의 선교 사명까지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도마와 같이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가르침 믿고 보혜사 성령을 신뢰해서 주의 종으로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축복받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산다지만 늘 약하고 어립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항상 아버지께 간구가 없는 것은 어떻게 살지만은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놓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있어서 아버지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키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인도하셔 갈 때에 우리가 순종하여 복받는 자리에서 한치도 벗어나